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달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한 주간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와 그리고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난지 8일 된 이 아기 예수에게 율례대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을 갑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었던 거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육체 그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과 마리아 부모로서의 그들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행위였던 겁니다. 근데 성전에 가니까 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한 노인을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25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던 함께하던 성령이 함께하던 사람. 자기의 위로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먼저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누가는 그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런 그가 27절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성전에 들어갔는데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시몬 앞으로 지나가게 되어질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참 정치를 그는 보고 알아차리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 아기를 품고 세상에 널리 알려진 말을 우리는 세상에 멀리 알려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말 눈크 디미크스라는 이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눈크 디미티스 주제여 이제는 놓아 주옵소서.
시므온의 노래라 불리는 29절로 32절의 그 말씀을 시므온은 눈크디미티스라는 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에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까. 시므온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오랜 삶을 살면서 결국 말씀대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눈크디미크스 주제여 이제 나를 놓아주옵소서. 이게 시므온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한 말 다가 아니었죠. 누가는 마리아와 요셉이 눈크디미티스라고 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 마리아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 말을 덧붙이죠. 34절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눈크디미티스 주제여 이제는 나를 놓아주옵소서. 그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마리아의 눈을 쳐다보면서 똑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성탄 어디에도 읽혀지지 않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이 말을 말이죠. 세상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념할 때 빛과 즐거움 그리고 평화에 집중합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리스도의 강림이 그리 하셨으니까요. 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여러분 만약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몸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내 몸에 종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는 뭐 합니까? 뭐 하자고 합니까? 수술을 하자고 하죠. 째서 살을 빼서 피를 봐야 하는 살을 째는 고통과 아픔 반드시 뒤따라야 내 몸에 있는 종양이 제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검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의 폭력을 조장하러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명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사이와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 각자의 내면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랬듯이 예수님도 그러셨듯 듣는 자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화나게 대립과 충돌을 불러일으킬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분은 그분의 평화는 그렇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몬의 예언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화가 생기고 충돌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잖아요. 패하거나 흥하게 하거나 비방을 받는 뭐가 되기 위해서,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아.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노하고 화내고 대립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주장하신 말씀이, 그 권위가 워낙 절대적이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그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 그 자신의 모습이 그 빛 앞에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 비추어진 빛을 뭐하는? 미워하는 것이라. 사실 예수님의 구유는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웬만한 여간의 빈방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배타성 때문에, 근데 그 배타성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 때문인 거죠. 근데 이건 바뀔 수도 변할 수도 없는 유일한 진리인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 확신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의 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엔 나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어떤 그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유능하고 나 스스로가 내 삶을 잘 운행할 수 있고 또한 나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가 자신을 믿게 만드는 그 무언가. 그래서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그 무언가를 건드리기만 하면, 그걸 막으면 사람들은 노발대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는, 방해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예수님이셨다.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말을 듣고 누가 좋아합니까? 너는 네 것이 아니야. 너는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나 스스로가 유능하고 나 스스로도 얼마든지 내 삶을 잘 운행할 수 있고 나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 그거 아니야. 너는 네 것이 아니라 값으로 주고 산 바 되어졌어. 누가 좋아하겠어? 사람들이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분노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건 당연한 것이었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거나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의 관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면 우리도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분노하고 우리에게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에 불화도 충돌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는 일의 승리도 알 것이고, 이런 가슴 아픈 대립과 충돌을 겪어야만 하는 그 이유도 알게 되어집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편 120편 7절.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에 왠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 우리가 어둠의 빛과 그리고 충돌을 일으키는 그 빛의 법에 우리가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겠지. 두 번째, 시므온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뭐하게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정말 이 말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의 아들의 그 죽음을 지켜보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모든 증언을 들었고 알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처참한 요절,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부활을 예상하지는 못했지. 십자가는 틀림없이 모든 희망과 꿈이 비참하게 짓밟히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마리아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리아는 천사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도 지혜롭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3장에서 마리아와 그의 가족, 특별히 마리아, 모든 걸 제대로 알지는 못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아들이 온 목적,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필요한 일, 나 자신이 해야 될 마땅한 반응, 그녀는 잘 알지 못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막으려고 한 거죠. 사람들이 소문에 예수가 미쳤다라는 말을 듣고 그 예수를 데리러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예수님을 막으려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책망,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마리아에게 또 한 번의 칼이 마음을 찌르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번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함, 그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삶에 모시면 우리도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면에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혼란과 심한 고통과 아픔이 따를 테니까. 하지만 이런 고통은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다툼과 찔림과 아픔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평화에는 반드시 새로운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는 회개라는 내 안에서의 영적, 내적 싸움 그 이후에 내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시인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내가 시인해야 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약점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용서와 화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평화에 이르는 길은 회개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그 영적, 내적 그 싸움이 있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임하는 것. 또 하나는 복종에 수반하는 내 안에서의 내적 싸움 그 이후에 찾아온다는 거죠.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내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사람은 계속 내 안에서 나 자신의 삶에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만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평화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옛자와 새사람, 계속 내 안에서 내적 싸움을 통해 새 사람이 이기게 되어져서 평화를 찾아온 하나님과 그렇게 마음적으로 충돌할 때마다 내가 복종함으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복종, 이 순종의 모습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이 검을 주러 세상에 오셨다 하셨습니다. 시므온도 똑같이 마리아에게 그 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고통스러운 그 아픔의 싸움이 많을 것이라는 걸 주님은 오늘 시므온은 성탄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시므온의 말은 그러니까 환난을 각오하고 예상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평화에 이르는 믿음의 여정에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반드시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뇌와 고통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는 우리의 죄값입니다. 예수님은 그 검에 찔려 그렇게 희생당하셨다. 이사야 53장 8절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베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할렐루야. 내가 당해야 될 나의 죄값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그 검에 찔리셨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 그 검이 그분을 찌를 때 그분은 철저히 혼자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그 칼이 내 마음을 베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주님이 우리 곁에 늘 동행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시므온이 지금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칼이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아니요. 난 내 마음에 고통스러운 아픔의 칼로 나는 찔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면, 그렇게 뒤로 물러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을 너 때문에 칼로 찔리고 싶지 않다, 그런 식으로 나는 평화를 이루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도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에 칼로 찌르는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평화에 이르는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전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법과 빛의 법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성탄의 새벽,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